예수님 당시에 종교 그룹이 한 세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 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드네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드네파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극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를 가리켜서 현실주의자,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었고, 그리고 상류층 계급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토라도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또 의식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아주 희한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19절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법에 보면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손을 계승하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과부들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도 데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넷째도 형수를 데리고 살다 죽고, 마지막에 다 여섯째가 칠형제가 전부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좀 궤변 같은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사실 보면 이 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이건 의도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질문에 대해서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성경도 잘 읽었습니다. 또 의식도 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두개인들과 같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설마 부활이 있을까?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왜 부활을 불신하는가, 왜 부활을 못 믿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는 성경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토라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율법을.
읽어보니까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읽어봐도 여기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무슨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사두개인의 항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모세 책에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를 죽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산 자다.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들이다. 그들은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주께서 저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성경을 잘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부활입니다.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부활신앙이고 야곱도 부활신앙이고 전부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몰라서 너희가 오해를 하였도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부활을 못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를 믿으면서도 부활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학자이고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내촌이라고 말하죠.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학생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아니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부활을 했다든지 이거를 좀 빼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왜 이 비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를 써놨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줄을 아는가?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까? 맞네. 근데 그것은 기적이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되네. 그리고 자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아나? 알고 있어요. 뭔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맞네. 그것도 기적이야. 주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도 기적이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뚜껑과 뒷뚜껑, 앞장과 겉장밖에 남는 것이 없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를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란 뭘까요? 이 부활의 몸. 지금 이 사두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그때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장가 가는 일이 없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아니 예수님, 이 여자가 7 남자와 함께 살았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것이 없고 뭐 누구의 아내 되거나 누구의 남편 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두 가지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뭐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결혼도 로맨스도 사랑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얼마나 또 심심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천국에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게 없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인데요. 그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죽거든요. 다시 인구가 증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그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남편이 나를 알아볼까요? 어떨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뭐 알아보겠죠. 네, 왜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에 가서는 남편에 대한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 뭐 스트레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무슨 어르신을 알아보고 선배를 알아보고 뭐 직장 상사를 알아보고 굽신거리고 그런 게 없는 나라예요. 거기는 뭐 담임 목사, 장로, 권사, 네, 그런 곳으로 계급을 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부활체는 누구에게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뭐 아내에게 매이거나 남편에게 매이거나,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의무가 평생이거든요. 근데 천국 가면요, 그게 없어진대요. 천국 가면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 성도이지, 거기서 무슨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우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성도나 또 우리나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에 매이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매이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매이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감사의 나라입니다. 찬송의 나라입니다. 어디 매이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마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충격받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자식 관계, 또 가정 관계, 남편 아내 관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선배가 아닙니다.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하대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 평등하고 아름다운 나라, 바로 그런 나라,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좋아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에서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이, 물론 정말 좋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말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면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영생합니다. 거기는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천사는요, 완전한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사처럼 병드는 일이 없습니다. 사고 당한 일도 없고 죄악에 빠진 일도 없고 낙심도 없고 잔울도 없어요. 거기는 천사와 같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나라, 바로 그 몸을 입는 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괴로워도 아파도 우리가 부활의 그 몸을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이 사셨기에 나도 산다,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다 갖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본문 사실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빼먹었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게 가이사에게 돈을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또 함정의 질문을 하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일곱째 다 살았는데 누가 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친절하게 또 질문을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이제 마지막 서기관이 또 질문하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요, 서기관들이 나도 질문해야지, 저것들이 다 질문하는데 나도 해야지, 자기를 좀 잘난 척하느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우리 기독교 3대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를 칼빈이 한 말입니다. 솔라 데오. 뭘까요? 오직 하나님.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중에 솔라 데오.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진 나라들이 바로 신교원들의 나라가 지금 저 북유럽 나라들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거기 전부 신교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나라도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인간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물론 다 좋은 나라들이지만 그 나라들은 정말 이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칼빈주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나라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신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교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나라들은요, 자다선선 복을 받고 나라마다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왜 판을 칠까요? 이단들은요, 잠자고 나서 뭔가 받았다고 하고 무슨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어제도 뭐 신옥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 이단들은요, 전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두 번째는 착취하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헛된 망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바른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뭘까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마음이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신대요. 이렇게 보고 계신대요.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래 내가 저에게 능력을 주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손주, 손녀를 보면서 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이가요, 돌도 안 되는데 울어요. 근데 우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짜로 울어요. 조그만 놈이. 가짜로 울더라고. 진짜로 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약았어요. 가짜로 울면 엄마도 알고서 뭘 안 주더라고요. 이놈이 아직은 우는 게 진짜로 우는 게 아닌 거라고. 참, 그 조그만 가짜로 우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근데 진짜로 울 때가 있어요. 진짜로 울 때는 울어요. 그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젖을 물리고 그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로 우는 걸 알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구하는 자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자 10년을 꾀도 안 주십니다. 하지만 초신자라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아시고 그대로 바로바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 얼굴은 달라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진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직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세요. 임재가 느껴집니다. 이건 실제로 오시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 임재가 내게 충만히 임하면 그때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라니,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시대에 승리자가 나오고 악한 마귀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이 이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영이 회복돼요. 그리고 내 심령도 막 치료가 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막 나타납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내게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막 회복되고, 그리고 채워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 들을 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다. 마치 찰스 피니가 길을 가다가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하니까 막 길을 가다가 그냥 길 구석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무너무 뜨거우니 하나님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그만 내려주세요. 길 가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찰스 피니가 길 가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뜨거우니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꼭 말씀 듣는 시간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어딜 가든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무 배고파하시고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주 앞에 다 내어놓아서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마지막 때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